옛날에 이제 제가 그 중학생 때인가 그때 제가 뭐 설교 들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배 위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대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심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창고나 막 다락방에서 몰래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배 위에서 이제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좀 안전하니까 좀 그런 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배 위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뜨거운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박해받을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뜨거워지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 뭐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물 위를 걸읍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 위를 걸읍시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한 10명 안팎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으려고 이제 발을 딱 동시에 같이 딱 내딛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어. 네, 빠졌어요. 빠져서 제가 이제 빠져서 이제 좀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사망했다고 이제 그런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냅둘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비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는가? 사실 그런 생각을 그 어린 마음에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왜 물 위를 걸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걸 실패했지만은 우리는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있어. 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들이 이제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호수죠. 민물 위에 호수예요. 근데 이제 바다처럼 넓다 보니까 둘레가 53km 정도 되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바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가시고 제자들한테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헤어졌을 때가 저녁쯤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한 몇 시간 동안 노을 저어서 간 것 같아요.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 근데 그러니까 밤이 됐죠. 새까만 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경해라는 말은 밤 사경해라는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이죠. 새벽 깜깜할 때 새벽 3, 4시쯤. 그때 제자들이 이제 가르고 있었어요. 근데 엄청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여기서 이제 육지 2번 보면은 다른 사본에는 바다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 정 가운데 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가장 고립되어 있는 자리죠. 바다 한 가운데면은. 그리고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게 분명해요. 이제 실제로 갈릴리 그 호수는 파도가 크게 불 때는 진짜 엄청 크게 분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인데 제자들이 어떻게든 살라고 애를 썼겠죠. 막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막 진짜 그 밤에 밤도 새고 배도 고프고 잠도 못 자서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그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자꾸 이제 노를 젓고 가고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다 보니까 더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와중에 막 새벽에 그렇게 한 와중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새벽 바다는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뭐가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막 노를 저으면서 하고 있었는데 저기서 어떤 검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떤 그냥 스무스무한 어떤 그 검은 물체를 봤을 때 유령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죠. 아니 이 바다 위에 뭐가 있겠어요. 그 껌껌한 바다 위에 파도만 있고 바람만 불고 우리만 있는 그 바다 위에 배도 아니고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서서 걸어오고 있는데 그 검은 물체가 사람도 아니죠. 검은 물체가 걸어오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특히 이 당시엔 더욱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령이다고. 어떤 유령? 물귀신이다고. 지금 본인들이 겪은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고 물귀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바다에 끌어와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면서 이제 아유 물귀신이다 귀신이다 막 이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얘들아 나다 걱정하지 마라.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은 내가 일이 바빠서 내가 기도하느라 내가 못 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황량한 바다에 풍랑이 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홀로 어떤 비처럼 거기에 딱 존재하시는 거예요. 비처럼 빛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오시니까 제 아들이 단숨에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이로움에 휩싸였죠.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가장 놀라워요. 자,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베드로가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왜 나를 물 위를 명하사 왜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소서.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자 했을까요? 사실 이제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왜 베드로가 가려고 했을까? 뭐 배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물 위에서 걸어오라고 하셨을까라고 어서 와요 어서. 여기 하람이 앉아 앞에 앉아. 자,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 베드로가 부탁한 이유는 일종의 강렬한 이끌림이에요. 우리가 나방이 그냥 빛이 있는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이끌리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순간 어떤 그냥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어요. 그냥 그 경이로움 앞에서 그냥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 계신 그분 앞에서 어떤 자연 법칙도 그분한테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일종의 경이로움이죠.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에 거슬리지도 않고 멀쩡하게 들었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어가가지고 그걸 쳐다봤다니까요. 경이로운 거예요. 불이라는 그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경이로움에 놀란 거예요. 똑같아요. 베드로도 경이로움에 휩싸인 거예요. 저분 도대체 누구시길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저렇게 홀로 도도하게 서 계시는가. 그런 경이로움.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께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베드로가 이런 일이 이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저기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물고기 잡는데 안 잡히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물고기 안 잡히냐?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은 거기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럼 많이 잡힐 거야. 라고 말하니까 실제로 던지니까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옆에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옷을 벗고 이제 허리에 묶은 다음에 헤엄쳐 갔어요. 배로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뜨거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냥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한 이끌림이에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바람이 세고 파도가 거세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제 아들 사이에는 제 아들은 배라는 어떤 그 사물의 힘을 빌려가지고 떠 있고 예수님은 홀로 거기 서 있지만은 그 가운데를 막고 있는 게 바로 풍랑과 파도와 바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일종의 장벽인 거예요. 베드로는 가고 싶은데 그냥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냥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저에게 거기 그 물 위를 걸어서 당신께 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허락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파도와 바람과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파도와 풍랑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밑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요한복음에 증거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우리가 듣는 귀를 허락하신 거고 볼 수 있는 눈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오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이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허락을 받았어요. 오라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베드로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허락을 받았어. 그럼 베드로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베드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부르셨으면 이제 베드로는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즉 순종해야 돼요. 근데 어떤 순종이었냐면은 불가능한 순종이었어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신다니까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어느 누가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어느 누가 불길 속 마그마 위를 그냥 걸어서 갈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하늘을 그냥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베드로를 던졌어요. 즉 뭐냐? 믿음의 상황으로 던진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던진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베드로는 나 같았으면요 한 발짝도 못 내밀어요. 왜? 떨어질 것 같아서.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진짜 진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걸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요, 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을 배울 수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믿음을 배우죠? 내가 이렇게 걷는다는 것, 내가 글씨를 읽는다는 것, 내가 이 물건을 옮긴다는 것에서 왜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옮기는 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가능하니까. 근데 내가 산을 옮긴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왜? 불가능하니까.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 발견되고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상황에서는요,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어때요? 걸어가는데 어때?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출렁이는 어떤 그냥 그 파도들과 풍랑들과 갑자기 바다의 깊음과 어둠들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즉시 바다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봤다면은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다가 밑에를 보니까 빠진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불가능한 것을 행할 수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서 시선을 옮기는 순간 우리는 바로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 불가능 속에서 잠기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이제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몇몇 이제 그런 내용을 봤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제목을 지으실 때 막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불신. 근데 물론 내가 그 말은 이해가 돼요. 베드로는 실패했다. 베드로는 불신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배 위에서 기도했던 그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베드로는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고. 이렇게 사실은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불신이라는 그 제목에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신했다는 것에서 그렇게 초점을 이제 가진 이유는 앞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이룰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은 사실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거든요. 베드로만 본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은 더욱더 베드로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바다 위에 계시고 그 앞에 서 계세요. 예수님을 봤다고, 실제로 육체적인 예수님을 베드로가 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없거나, 혹은 육체적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없거나, 그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초월해 계신, 모든 상황을 초월해 계신 예수님 항상 우리 앞에 계세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바다 밑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살려주세요.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근데 저저번 주에 이제 소돔성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목소리는 울부짖음이라 했어요. 그 간절함, 그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세상에서 가장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과연 살려달라는 그 외침이 거짓될 수 있을까요? 가장 진실 때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허락하셨어요. 오라라고 했어요. 그건 은혜예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오라고 허락하신 일종의 자기 계시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 넌 와라. 하나님이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오라라고 해요. 그러나서 요구되는 건 두 번째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라. 근데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쳐다볼 때는 가능했지만 바로 시선 돌리니까 바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죄송하지만은 아주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베드로조차도 빠졌어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인데, 예수님께 갈 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라는 의문문을 가지세요. 이 말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왔는데 믿음 있는 자가 없구나. 아무도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야만 예수님께 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파도가 더 크게 보이고 바다가 더 크게 보이고 풍랑이 더 크게 보여요.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우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은 없지만은 너무 놀랍게도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는 더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부르짖는 거였어요.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내 믿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를 걸어갈 수 있다? 내가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은 믿을 수 있어요.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이분은 나를 건져내시겠구나. 이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분이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그 사랑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중에 은혜,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베드로가 빠져 죽어갈 때 믿음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베드로는 구원을 얻었어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수록 바다 밑으로 빠져 들어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경험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빠져들어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할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 모든 걸 덮고 나와요. 믿음 없음을 덮어요. 희망 없음을, 소망 없음을 덮어요. 사랑은 감고 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는 더 있어요.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건 해야 돼요. 그 사랑을 구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 내가 빠져 죽어가는데 부르짖지 않아요. 그럼 왜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분은 야박하신 분이고 이분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거 아닐까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불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건져주지 않을 거라는 것. 그런 마음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바다 밑으로 뽀글뽀글 빠져 죽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바다 밑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바다 밑에 스올이 있다는 것을, 하데스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심판권이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다. 우리를 구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고 싶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믿고 또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랑의 본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